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만지시는 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가시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거주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완전한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그 피로 우리 마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과 우리 안에 사모함과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로 서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이 예배를 덮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 영혼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제어되고 잠잠케 되도록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더욱더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사태 가운데 서로 아버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역사로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사로잡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아버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며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따라서 교회 공적인 예배 외에 소모임과 식사는 아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실황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큐티를 부지런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는데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우동정으로는 우리 석호민 집사님 가정의 둘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야말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필수 요소이다. 이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것보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보았었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알게 하시도록 함을 위해서입니다.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알아야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개요밖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2년 동안에 매일 4시간 5시간 매일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이고,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2차례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자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알아가야 할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오늘 이 나눌 내용은 개요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풍성함을.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능력의 크심을. 오늘은 이 4가지 가운데서 먼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결코 사람을 앞세우거나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행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앞자리에 모실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믿음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행복에 맞춰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은 점점 부패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돈 욕심 많은 한국 교회. 이게 지금 아주 팽배하게 심겨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고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하고 믿음 있는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패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이 사모함,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했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정보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걸 이야기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맛보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안다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자면 야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면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용어예요. 그게 안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머리로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카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걸로 알고 결정적으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이 결정의 기로에 설 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설 때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이익 따라 자신의 길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격이 연단받고 그 상황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실망해버리고 불행에 빠져버리고 무기력한, 그렇게 상황에 의해 움직이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극심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정한 삶이에요.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이 갈망이 있어요. 갈망의 불씨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맛을 봤으니까 맛있구나, 더 먹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편 63편 같은 곳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 시를 지었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목이 타오르는 그런 갈증 속에서 물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몸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갈망이, 그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목이 타고 육체가 힘든 그 광야에서 몸의 그런 갈증과 고통을 느끼면서 오히려 내 몸이 이렇게 물을 사모하듯이, 아니 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영혼의 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은, 이 갈증은, 이 갈망은 어떤 것이 와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 갈망이 가려지거나 좀 희미해질 수는 있어요. 불꽃이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을 결코 없앨 수 없어요. 이 갈망에 불을 붙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성도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갈망은 외부적인 자극과 접촉할 때에, 거룩한 자극과 접촉할 때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나요?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이런 갈증이 일어나나요? 크냐 작으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갈증이 일어나나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싶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잘하고 싶다, 이런 갈증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미하더라도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나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다, 이게 찐하냐 희미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희미하게라도 속에서 올라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갈망을 일으켜 주시려고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다면 이 갈망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참 중요한 거예요. 아울러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좀 내어드리려고, 묵상하면서 내어드리려고, 특히 말씀과 함께 연단받기를
원함이 있어야 이 갈망이 더 타올라요. 이 갈망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연단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대세 중에 하나가 가짜 사나이더라고요. 뭐 심지어 4천만 뷰라고 하던가 그 정도로 이 가짜 사나이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모로 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이런 것도 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정확한 원인은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이 가짜 사나이 잠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UDT 훈련식으로 정말 이 참여자들을 완전히 굴려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빡세게 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굴리니까요, 자기의 정신력으로 이전에는 버티지 못하던 부분까지 버텨보면서 자기의 틀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훈련은 그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기존의 틀을 깨뜨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편안한 범위 내에서 내 삶의 틀을 깨뜨리라고 하면 절대 못 깨뜨립니다. 성도가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냥 내 편안한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는 안 바뀌어요. 말씀과 함께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환경에 의해 휘둘려 버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하게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과 함께 고난의 풀무불을 주님 힘들어도 이 풀무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를 안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그 하나님 다 못 담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기록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대하고 무한하신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추어서 알려주신 그 계시가, 유일무이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유일한 등불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경이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의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럴싸해 보여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묘사를 하고 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그린 그 묘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 같아 보여도 우상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는 상황에서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란을 벌이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산에 올라가더니 이 사람이 죽은 것이냐? 소란을 벌여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 금부치를 아론에게 내어주죠. 아론이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애굽 사람들을,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 홍해에서 물이 벽으로 서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와 그 전차 부대를 수몰시키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게다가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 낮과 밤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 순간에도 먹고 있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강물과 같은 생수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도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죄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찬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는 부활이 한 세트로 간다는 거 염두에 좀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경의 큰 흐름을 좀 오늘 간략하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처음과 끝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와 새 창조. 이 창조와 새 창조로 서로 공명하고 있는 것을
이 창조와 새 창조로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21장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을 새 창조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경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새 창조로 공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새 창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 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과 끝을 보시면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서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원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것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좋았더라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선하게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본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왕과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이에요. 고대에는 왕이 선과 악을 판단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선하다 악하다 하시는 대로 의지해야,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열매를 따먹어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주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사귐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죄죠.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던 나머지 피조물들도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굴레 아래에 묶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망가져버린, 그 질서가 망가져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라고 우리는 부를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죄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악이 성행하게 된 것이고 자연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만물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망가뜨려 버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괜찮아,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이러실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와 타락의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의 시기로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이 십자가가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저주의 십자가이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라도 저주와 심판을 아끼지 않고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의로우심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돌이켜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듣지 않으면 적군이 와서 그 전에 이미 하늘은 이 노시 되고 땅도 이 쇠가 되어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물이 없을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메뚜기가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너희를 포위하게 되면 너희가 굶주림 속에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렬하게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구약의 어떠한 심판보다도 더 극렬한 심판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이 보여주듯이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짐승과 솔직하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떠난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시면 짐승이에요, 짐승. 이런 죄인, 이런 흙덩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극렬한 혐오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입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엄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여다볼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망가진 이 만물이 다시금 통일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완성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모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불못에 던져지고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로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시는, 우리 인간이 망가뜨린 이 창조를 새 창조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로우시고 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새 창조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지혜, 능력, 이 엄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귀 기울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진단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한다는 책들이 서가에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오가면서 교회는 처음보다 훨씬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함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예배에 이제 대면이라도 출석하는 수가 이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버린 이 만물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불의와 악도 없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코로나19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제가 이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있는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미세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번을 찔러도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대요. 90도 열을 가해도 단백질 스파이크는 좀 분해되지만 안 죽는데요. 아주 독한 바이러스죠. 그럴지라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다면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려워지고, 우리 청년부도 모임하는 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들이 그 어려움 호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비록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코로나19로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보면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믿음이 강건해짐으로써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딛고 올라선 요셉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넘어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천하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갈망이에요. 예배드리러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갈망하고 있는데,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쏙 빼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은혜 주신 것 같을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만 쏙 빼놓고 은혜 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또 돌아봐요. 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망을 잊지 마십시오. 갈망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되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45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붙여주신 갈망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맛보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붙여주신 이 갈망의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갈망의 불이 더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하는 이런 갈망이 더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강건하게 서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딛고 올라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심어주신 이 갈망을 더욱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순위로 항상 아버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 우리의 믿음이 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서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성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